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고 신구약 중간사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 39번째 책 말라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아주 묘한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하는데 되게 이렇게 빈정거리듯이 대답을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대화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대답은 없이 말라기가 끝이 나고요. 한 장을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기 또는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이 400년 기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중간사를 흔히 암흑기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 예언자를 안 보내셨다, 그래서 침묵기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들 오늘 그 40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의미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400년 기간 역사 너무 길기 때문에 아주 그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역사를 나눌 건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같이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간기가 베일에 가려졌다, 그리고 또 암흑기다, 침묵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중간기에 대한 책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들을 학자들은 해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너무 일치를 하니까 이 다니엘서는 포르기에 쓴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 역사가 다 지나고 몇백 년 후에 쓰여진 게 분명하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아마 얘기 들으시면 알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바벨론에.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 꿈을, 내가 무엇을 꾸었는지 그것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봐라. 만약에 그걸 못할 시에는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꿈을 해석은 해드릴 수 있는데 꿈도 맞추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누가 맞춥니까? 다니엘이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 꿈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본 신상이 무엇인지 말을 하는데요. 저희들 2장 32절부터 34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기에 중간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 배는 헬라 제국, 종아리는 로마 제국인데요. 결국 결론은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땅의 나라를 부순다는 아주 묵시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 400년이 들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표를 하나 보시면요. 말라기가 좀 복잡하고 멀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강의 안에 있긴 한데요. 말라기가 주전 430년에 끝이 나니까 저기 페르시아 제국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2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BC 4년, 그때까지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역사 중에서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까지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한 100년 동안 잠깐 존재했던 유대 왕국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네 개의 왕조 이야기와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대 제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일 왕국 어마어마했죠. 정말 찬란했고 그 고대 근동에서 너무나 별처럼 빛났는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때에 가서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번거롭다. 제사 지내는 것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 이런 내용이 말라기 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제사하는 것도 아주 요식행위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냥 나 필요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상한 거 그런 거 들고 와서 주님께 제사하고 아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벨론에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세우고 그렇게 울고 불고 감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볼 거라고 이방인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가족하고 생이별까지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따라 살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가증한 행동을 하고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정말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오늘 중간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침묵기라고 말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저희들 그것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사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 중간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큰 맥을 보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잠시 BC 8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시기였어요. 그때 막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아모스, 호세아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죠.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그 북쪽에 있던 나라들, 아람, 다메섹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했어요. 야, 힘을 합치자. 이러면서 연합을 했는데 남유다는 거기에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아가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12번째 왕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셀 왕이라는 사람을 탁 찾아가 가지고 금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말이
저 북이스라엘하고 연합군 좀 공격 좀 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딱 받고 티글라필레셀 왕이 하는 말이 Why not? 안 그래도 치려고 했는데 잘 됐네 하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아람 다메섹 멸망을 그냥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역시 그 다음 아들 때에 가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이주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아수르가 잘하는 것이 혼혈 정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혼혈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북이스라엘에게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피를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죠. 결국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가 남유다는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가 막 이렇게 외교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조공도 바치고 형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샤바샤바 할 때까지는 놔뒀죠.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뭐 합니까? 종교개혁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러니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되게 잘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잘하는 게 심리전. 예. 특히 이 심리를 마음을 완전히 그냥 확 절망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 아수르엔 누가 있었느냐? 아주 유창한 달변가인 랍사게 장군이 있었어요. 그 랍사게를 먼저 전쟁 전에 탁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랍사게가 가서 말로 사람들의 사기를 팍 꺾어버리는데요. 저희들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면 랍사게가 아주 유창한 유대말로 막 하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유 랍사게 장군님 저기 아람말로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대말로 통역을 할게요. 아니 무슨 소리 나 유대말 잘하는데 막 하는 거죠.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보내서 왔어 하면서 막 선동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입을 탁 닫고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 쫙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천사 한 명이 송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 사네립 왕도 이 사건 이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신전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그 사네립이 죽고 나서는요 굉장히 아수르가 약해지게 돼요. 근데 갑자기 사네립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막 그 동네에 소문이 나요. 잠깐 동안 남유다가 유명해지는 거죠. 야,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있잖아. 아수르가 남유다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대. 그리고 사네립 왕도 죽었대. 사네립 왕이 죽고 나서는 바벨론이 다시 굉장히 강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큰일 난 거예요. 보니까 이 아수르가 좀 버티고 있어줘야 애굽이 안전한데 바벨론은 커지는데 아수르가 약해져서 애굽이 올라오죠. 그래서 힘도 없는 아수르랑 힘을 합쳐가지고 싸웠던 전투가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605년 갈그미스 전투. 거기서 애굽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사건으로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때 남유다도 어떡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 애굽한테 붙을까 어떻게 머리 쓰다가 바벨론한테 잡혀서 첫 포로로 잡혀갔던 게 605년이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고요. 두 번째 2차로 왔을 때는 597년이었는데 그때는 여호야긴 왕,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 난다 긴다 하는 핵심 브레인들 10,000명 정도를 잡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3차에는
그 유명한 586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들었던 시드기야 도망가다가 잡혀서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끌려갔는데요. 이 왕이 이만큼 처참하게 끌려갔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엄청나게 큰 대제국의 왕인데도 이 포로가 끌려가는 거기를 시찰을 하러 이렇게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그 많은 역사가들은 그 당시 포로들이 거의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짐을 안 메고 가는 자가 있으면 흙이라도 담아가지고 매게 만들었대요. 정말 심정적으로 그 포로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완전히 절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다는데요. 이들은 잡혀가자마자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운하공사를 하는데 노역자로 전부 투입이 됩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그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 바벨론의 강가라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자메이카 그룹 보니엠 노래인데 아마 저보다 조금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었다. 정말 시편 137편에 너무나 슬픈 바벨론 유수에 대한 노래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찬양집을 이렇게 보는데 이 영어를 한글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실어놨더라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한테 야 노래 하나 해봐, 나 좀 즐겁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님 이방인들 사실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노래를 하라고 시키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가사가 이 시편 137편으로 만들어서 가사가 너무나 슬픈데 이 보니엠이 춤을 너무 신나게 추면서 부르니까 저도 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신나고 좋다. 가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시편 137편을 읽는데 참 이렇게 가슴이 되게 뭉클하고 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이렇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잃고 아주 비참한 속국으로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 있잖아요. 그 유다인들의 호칭이 바벨론 시대부터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뭐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 난공불락이었던 그 바벨론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작 70년 만에 문을 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강자를 세우시는데 페르시아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데 바사라는 말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그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로 좀 더 많이 부를 텐데요. 이 위대했던 왕 고레스에게 바벨론은 먹히고 맙니다. 사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고레스가 들어올 때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맞이했다라는 이런 역사 기록도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막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잖아요. 그때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벽에 손가락이 글을 막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이네. 바벨론 끝났고 내가 이 땅 페르시아에게 줄 거야. 그런 뜻이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이미 이름까지도 나와 있던 이름인데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도 예언하게 하셨지만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두신 거죠. 근데 여러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장사도 하고 집도 짓고 그렇게 아주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다면 다 돌아온 건 아니죠. 아주 일부만 돌아왔는데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출애굽 이전처럼 종이 돼 버려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이 예레미야 4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가죠. 그리고 그 뒤로는 예레미야는 아예 우리가 소식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이 출애굽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말이죠.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세상에서 빼내 왔는데 구원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 이게 참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성경은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를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 뭐 애굽에서 쫓아오는 게 뭡니까?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절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근데 또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또 매일매일의 싸움 아닙니까? 뭐 세상적으로 해결하면 이 문제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이거 조금 타협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애굽은 다시 예수님을 떠나는 길이라는 거.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끝은 결국은 패망이죠. 실패고 망하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네,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죠?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에 와 있습니다. 530년. 근데 그 고레스 왕, 위대했던 고레스 왕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서는 아들도 좀 단명을 해서 계속 혈통이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였던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남편이죠. 크세르크세스 왕인데요. 이 다리오와 그리고 아하수에르 때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넓은 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저 빨간 점은 지구의 배꼽이라는 예루살렘이고요. 바벨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지금 미국 대륙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요. 저 초록색의 왼쪽 끝 마케도니아부터 오른쪽 인도 가까이까지가 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 도를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의 나라와 지방과 도시들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하수에로 주변에는 그를 보필하는 이런 저격수들이 24시간 지붕까지 딱 상시대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즉시 사살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가지만 죽겠구나. 거의 뭐 99% 그런 경우에는
죽는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더의 고백이 유명한 거죠.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리스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치게 돼요. 아니,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큰 제국인데 이상하게 이 그리스하고 싸우면은 계속 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부터 1차, 2차 계속 싸움을 했는데 졌어요. 한 번은 이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하고 싸움이 났었는데요. 그 이제 유명한 마라톤 전투죠. 거기서도 또 그리스가 또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한 군사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하고 그 사람 숨이 차가지고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42.195km 마라톤의 어떤 유래가 되었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아주 초등학생 같은 그리스하고 완전히 대학생 같은 페르시아하고 싸우는데 자꾸 그리스가 이기게 되고 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죠. 아수에로 왕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준비해서 그리스를 치러 갔던 것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480년에. 그것이 이제 전 세계 4대 대첩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여기 4대 대첩에 우리나라 대첩도 하나 들어가죠.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이 이 4대 대첩 중에 한 대첩이라는데요. 거기서도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이 그리스 어떤 나라들이길래 이 페르시아를 이겼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기 왼쪽에 파란 점이 2개 있죠. 거기가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인데요. 이 스파르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그리스 소도시들이었어요. 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향해서 싸우고 점점 그 지중해의 동쪽의 패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또 다시 쳐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국들이 돈을 모았어요. 야, 우리 또 분명히 쳐들어올 거야. 이래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아테네한테 좀 맡겨놨는데 아테네가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따지러 이제 스파르타하고 도시들이 왔죠. 근데 아테네가 해군이 굉장히 가능했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컸어요. 그 도시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 그래 썼어. 어떡할래?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스파르타하고 다른 도시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운 게 바로 필로폰네소스 전쟁 431년입니다. 이렇게 막 싸우니까 어때요? 그리스가 또 약해지는 거죠. 서로 싸우니까. 그때 아테네 위쪽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필립 2세와 알렉산더가 새로운 강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테네도 아니고 스파르타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새로운 강자가. 아니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마케도니아의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그 필립 2세라는 사람이 테베라는 나라로 볼모에 잡혀가게 돼요. 왕자로 15살 정도 됐을 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테베라는 나라는 창을 되게 길게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돌아와가지고 긴 창으로 된 보병 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잡아갔던 테베를 점령하고 또 아테네도 점령하고 스파르타도 점령하고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20살 먹는 알렉산더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이 연합국에서 볼 때는 아이고 그냥 어린애 애송이 바로 반란 내가 뭐 너의 뭐 지시를 받겠냐 이러면서 전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아테네 스파르타 다 끝내버리고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알렉산더는요, 그
필립이라는 그 아버지에게 7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알렉산더의 어머님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도 다 딸을 놓다 보니까 이 필립 아버지가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이 외동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모셔오느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모셔와요.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뭐 자연과학, 교리,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심오한 사상들을 알렉산더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이 위대한 스승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문학과 그리스의 문화를 사랑하게 돼요. 또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의 달인이라고 하거든요. 전쟁을 너무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계속 가르쳤겠죠. 저는 제가 이 오빠들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매일 듣는 얘기가 의리, 의리, 맹세해, 맹세해. 이런 얘기만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리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알렉산더 어릴 때 막 3살, 4살 이렇게 어릴 때 이 필립 전쟁 다 갔다 왔고, 야, 알렉산더야, 나 아빠가 있지. 오늘 나라 3개 점령하고 왔거든. 그 긴 창으로 막 팔랑크스 막 잡으러 가니까 하면서 막 다 도망가는 거야. 남자는 전쟁에서 기선을 확 제압해야 돼. 이렇게 막 알렉산더한테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켰을 것 같아요. 팔랑크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긴 창으로. 예. 알렉산더는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던 그 도시 국가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바로 군대를 4만 명을 모아가지고 즉시 페르시아의 원정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헬라 제국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는 첫 번째 페르시아와의 전투, 이수스 전투에서요,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되는데 계속 진격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 쪽으로. 곡창지대잖아요. 이집트 쪽으로 내려간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막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들이. 야, 알렉산더 들었지? 그 알렉산더는 왕이면서도 이 뒤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지 않고 제일 최전방으로 나가가지고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싸운대. 그러면서 바로 사절단을 보내고 왕관을 벗어서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위쪽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두로에게 알렉산더가 점잖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항복해라. 그런데 두로가 그 사절단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요. 이 두로는 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왜 이 강화도에 임금님이 딱 이렇게 전쟁 나면 피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로는 이 바다에서 싸우는 전략에 아주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 그때도 이 두로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누굽니까? 알렉산더는 바다에다가 그 해변에 있는 도시를 부숴가지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요. 바다를 완전히 메워가지고 지금부터 2300년 전인데 그 1km 가까운데 길을 내가지고 결국 말을 타고 가서 두로를 잡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 사람 8,000명을 즉시 죽여버리고요. 민간인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요. 알렉산더의 전쟁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전쟁이라고 하죠. 이 두로와의 전쟁이. 이 두로는 원래 사람들을 파는 그런 무역, 노예를 파는 무역으로 해서 부자가 됐던 나라인데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두로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절 이하에 보면은 거의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마치 에덴에서 타락한 천사장을 빗대듯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로가 마침내 알렉산더에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유대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유대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옷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당신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문서, 어떤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유대를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갔는데 대제사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꿈에서 본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는 공격을 하지 않고요. 어, 오히려 어,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사를 지냈다 이런 기록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알렉산더는 이 속국들에게 세금을 아주 철저하게 받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유대만큼은 조금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세금에 대해서도 호의를 많이 베풀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를 지나서 블레셋 그리고 이집트까지 완전히 정복한 후에 바로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리고 단숨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돼요. 그 유명한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자기보다 수십 배 많은 100만 대군을 괴멸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그 젊은 알렉산더의 기세에 왕이고 군사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알렉산더는 각 나라에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저기 초록색 점들이 다 알렉산드리아 도시예요. 이집트에는 아직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이 알렉산더 왕이 요구한 것은 딱 하나, 헬라어를 쓸 것. 이 헬라어,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로 어디를 가든지 통하는 것처럼 단시간 내에 이 모든 속국들이 헬라어를 쓰도록 만드는데요.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아주 심오했던 그리스의, 유럽의 어떤 그리스 사상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동양의 사상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태어나는데요. 보통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쌍두마차라고 하죠. 지금도 뭐 이 세상은 이 두 개의 사상이 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젊은 알렉산더의 그 헬라어 통일에 대한 열정이 사실은 그 후에 히브리어로 쓰진 우리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당연히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저 사진은 화산으로 사라진 로마의 도시 폼페이에서 발견된 알렉산더하고 그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와의 그 이수스 전투 장면이라는 모자이크인데요. 그는 정복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그런 제국의 잔인한 정복자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그 철학자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전쟁 중에도 항상 책을 많이 읽었고요. 호모의 뭐 일리아드 그리고 자기 칼을 매일 밤 베개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잤다라는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완전히 더 동쪽으로 가서 인더스 강을 지나서 인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갑자기 부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이 10년 넘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종군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부하들이. 그래서 알렉산더가 원정을 중단하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던 길에 그 풍토병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의문의 죽음을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323년인데요. 그 후에 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11장 4절에 보면 신기하게도 헬라 제국이 사방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진다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 4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로 나오네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네, 저희들 오늘 중간사 첫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이 세상 역사가 많죠. 예.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냥 강의한 이제는 이제 봐도 되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은 거기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하고 관련된 키워드를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시기를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 제국들이 이렇게 막 세워졌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 통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 이쪽 저쪽 뺨을 맞는 것 같은 여기 제국 저기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아까 그 보니엠의 바벨론의 강가라는 그 노래처럼 아니 이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선민인데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영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때때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 그 암흑기처럼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오죠. 어쩔 때는 참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은 정말 이게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무거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너무 자주 말씀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뭐 북이스라엘 욕하고 남유다 욕할 거 없이 나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해버리십니다. 아까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거기서 계절이라는 말은 날씨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가 보면요, 시기를 정하고 기간을 정한다라는 뜻이라는데요. 바벨론을 계속 끌고 갈지 70년 만에 버려버릴지 다시 페르시아를 세우실지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오늘 나의 삶에 정말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암흑기 침묵기잖아요. 그럴 때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중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이런 열국의 이야기들과 복잡한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일한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 다시 기억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또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오늘 찬양 올려드리시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작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한 번 더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수천 년, 수만 년, 태초부터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광대하시면서도 또 우리들의 깊은 곳을 알고 계시고 섬세하게 우리들을 만지시고 만나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 눈을 감고 기도 한번 하시죠. 세상의 제국들도 주님께는 그저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내 백성, 내 아들, 딸, 내 사랑, 내 신부라고 불러주신다. 그 아버지께 우리 감사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과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저희들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구약 중간사를 통하여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또다시 타락해가고 제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왕이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나라가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권능을 영원히 찬양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덮으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개 깃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보다 무서운 존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에게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또 그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 아무리 대단한 존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제국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태어남과 성공과 실패와 후패의 감이 모두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흔들리는 이런 인생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저 주님 한 분만, 한 분에게만 집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라도 주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